1800년도에 그러니까 자연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던 시절에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국립공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실제 미국의 현대 국립공원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환경운동가 존 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자연을 훼손하고 산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설득할 때마다 시를 읽듯이 이렇게 설득했다고 해요. 그 내용을 좀 보실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나치는 산과 강 앞에 멈춰서라. 그리고 가까이 가서 바위 틈새 사이 작게 피어난 꽃망울과 초록빛 영롱한 이끼들을 관찰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그 속에서 자연의 경외감을 발견할 것이다. 예, 아멘. 아멘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예. 저 자연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자연도 고만히 관찰하면 거기에 경외감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존 무어의 이 자연을 대한 태도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도 진짜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충 보면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다 무심코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 앞에 말씀 앞에 서서 그리고 가까이 가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묵상할 때에 절대 한 구절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덧붙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무심코 지나칠 뻔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펼 적마다 이런 태도와 그리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적 사례가 오늘 시므온 지파예요. 자, 시므온 지파 대충 보면 진짜 탄식이 나와요. 아니, 여기서 뭘 설교하지? 사실 오늘 시므온 지파는 그나마 나아요. 다음 주에 스불론 지파는 지금 제가 3주째 보는데 감이 안 잡혀요. 제가 한 주간 노예 수련회 가는데 과연 수련회 갔다 올 수 있을까? 이 내용이 방향이 안 잡혀요. 그러나 이 시므온 지파 이 9구절을 제가 가까이 가서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적에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랬어요. 이야, 이거 한바탕면 이 말씀을 지나칠 뻔했구나. 오늘 제 불찰로 지나칠 뻔한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런 질문으로 제가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 이 시므온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1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자, 시므온 지파가 뽑은 땅이요, 유다 지파 경내에 있는 땅이에요. 이건 사실 반칙이에요. 아주 특이한 사례예요. 자,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18장에 7지파가 지체하면서 땅을 차지하지 않을 때 기억나세요? 여호수아가 이랬어요. 남은 땅 중에, 어떤 땅이요? 남은 땅 중에서 너희 7지파가 그림을 그려와라. 그리고 그 남은 땅 중에서 논아줄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므온 지파는 지금 남은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다가 얻은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원래는 지파 나눌 때 유다 땅이 저렇게 넓어요. 근데 시므온이 땅을 제비를 뽑았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유다 가운데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유다 땅은 이미 확정이 됐고 시므온은 다른 데에다가 제비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게 제가 지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결론 부분에서 차근차근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미적미적거리고 지체에 대해서는 안 될 지파예요. 다시 말해서 7지파가 여호수아의 촉구를 듣고 다 땅을 차지하거든요. 겨우 혼자 남아가지고 끝까지 땅을 못 차지했는데,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이런 지파가 아니에요. 훨씬 더 능동적이고 능력을 갖고 있었고 훨씬 강인한 지파였다고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능동적인 지파였던 이 지파가 혼자 이렇게 남아서 결국 놈한테 양보받아서 살아가는 인생, 타인의 도움받아야만 땅을 얻을 수 있는, 왜 이런 지파가 되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참 좋은 능력을 가졌던 지파가요, 한때는, 정말 라떼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성경을 고만히 제가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유능한 지파가 무능한 지파가 되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아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유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도 발견하셨으면 좋겠는데, 첫째입니다. 알고 보니 스스로 정복할 능력이 안 돼요. 더 자세히 말할게요. 싸워 이길 군사력, 인력이 없다고요. 능력이 부족해요.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하자마자 모세가 2번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몇 번 한다고요? 2번이에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가 40년 차이 나는데 1차, 2차 인구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인구조사 40년 만에 이렇게 인구가 급감한다고? 예를 들어 민수기 1장 23절에 보면 1차 인구조사 때에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몇 명이요? 59,300명이었더라. 59,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몇 번째예요? 몇 번째요? 3번째예요. 인구가 많아요. 강력한 넘버 3라고요. 넘버 3예요. 그런데 40년 후에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민수기 26장이 나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 민수기 26장 14절 보니까 시므온 종족들은 이러하니 계수된 자가 몇 명이요? 22,200명이었더라. 그러면 59,300명에서 22,200명을 빼면 일부 예배 들었죠? 그래서 안 쫓아가는 거죠 지금. 자, 해보면 37,100명이 줄은 거예요. 몇 퍼센트가 급감한 거예요? 63%. 사실 여러분, 한 도시가, 한 구, 읍 인구가 이렇게 5분의 3이, 5분의 2가 준다? 이거는 사실은 두 가지 경우에 대규모 전쟁이 있든지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든지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세 번째로 큰 지파가 지금 12번째 꼬레비가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단독으로는 스스로 지파로는 정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게. 이제는 그렇게 강력했던 지파가 단독으로는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설교 준비 어려움이었어요. 아니, 인구가 이렇게 갑자기 준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하고 성경을 보면서 또 아하, 그랬구나. 두 번째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시므온 지파와 관련된 역사 속에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치욕의 역사가 있었더라고, 2번이나. 이게 굉장히 이 지파 연관이 있어요. 하나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의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윤리적 문제예요. 이 백성들이, 남성들이 이 모압 여성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 25장 1절 제가 읽어보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뭘 했다는 거예요?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지도부가 그 몇몇 사람들이 윤리적 문제, 개인적 타락 이거구나 하고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 이게 웬걸이에요? 이 여인들이 그냥 즐기려고 이 남자들을 만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여성들이 그냥 여성들이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각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르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출발은 음란인데, 개인적 타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들이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요? 우상 숭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집단으로 이루어지면 항상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주동자가 있어요. 이 주동자가 여러분 오늘 참 이게 속상한 거예요. 14절에 이 일의 주동자를 이렇게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누구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뭐라고? 지도자니라. 이게 충격인 거예요. 종교 이거 모세는 이게 개인 타락인 줄 알았어요. 소규모로 벌어지는 음란 행위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웬걸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지도자가 껴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사람들 사이에 뭘 가지고 있죠?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오른쪽 가면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네, 왼쪽으로 가야지. 지도자는 자기가 원든 원하지 않든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요 원하든 원치 않든 뭘 갖고 있어요?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마음먹어요. 따라합시다. 삼가 조심하라. 왜냐하면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삼가 조심합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나한테 뭐가 있다고요? 원하도 원치 않든 영향력이 있다. 자, 알고 보니 음란 문제였는데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소규모 타락인지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일부 사람인지 아니었어요. 리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지역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면 처리하면 되겠지만 이건 집단적으로 하나의 주동자가 있으니 5절에 모세가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근데 이때 사망자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칼에 죽은 자, 그 뒤에 또 연병으로 이제 9절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 9절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시므온 지파가 주동이 되었고 그 지파가 상당수 가담이 되었을 것이며 이 사망자 24,000명 중에 많은 경우가 시므온 지파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1차, 2차 인구의 급감의 원인이 바알볼 사건이 아니었을 때에 10명 신학자면 10명이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시므온 지파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파가 넘버 3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인구 절반이 날아가는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가 지금 쪼그라들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전에 보니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4장에 등장하는 히윗 땅에서 있었던 세겜 살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시작은 사실은 그 레아에게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가 디나 여자예요. 여동생이 있고 그 오빠가 시므온과 레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이 디나 여동생이 이 어린 아이가 히윗 땅을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 추장 세겜이 디나를 강간합니다.
몹쓸 짓을 합니다. 이때에 생각해 보세요. 집안의 남자 형제 누가 이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이때에 아버지인 야곱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이 시므온과 레위가 엄청난 살육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죠.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누구와 누구요? 레위가 각기 뭘 차고? 칼을 차고 가서 몰래 그 성읍들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뭐 했어요?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김, 그 사건의 당사자예요, 죽이고 디나를 세김 집에서 데려오고. 아멘. 이 사건이 얼마나 커지는 거 아니? 이 히윗 땅과 아브라함이, 야곱이 원수지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 가족 전체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는데, 훗날 야곱이 이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의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예언적 기도할 적에 49장 5절에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 기도가 나오는데 무섭습니다. 무서운 기도랍니다. 자, 5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나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임종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감동적인 장면은 원수로 살았던 아버지와 아들이 임종 직전에 화해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미움간에 있는 부부, 떨어져 살던 부부가 함께 화해하는 것도 제가 본 건 아니고 들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만 건견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앞두고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저주하는 아비가 있을까요? 아버지 유언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를 저주하노라. 아마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자식이 살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잘못되었든 어떻게 죽음 앞에 자식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야곱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향후 벌어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대언적 기도에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실제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집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방식이 달라요. 레위는 이제 또 한번 다루는 날이 옵니다. 레위도 흩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을 향한 이 기도가 보세요, 오늘 성취되고 있는 걸 봅니다. 저는 오늘 시므온 지파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도대체 시므온 지파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때 잘 나가다가 멈춰선 지파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요. 그게 세상적이든 뭐든 보세요, 두 번째 서열이었어요. 그렇죠? 12지파 중에 두 번째 서열이었다고요. 그렇죠? 인구는 세 번째였어요. 세 번째, 앞에 있는, 앞장서 있는 지파였다고요. 그러나 세겜 폭력 사건, 음행 우상 숭배 사건, 그리고 이걸로 인한 심판, 그래서 오늘 현재 이 시므온의 처지는 뭐예요? 사라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소멸되기 일보 직전. 왜? 유다 안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축복의 땅,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뭐해? 자기 땅 하나조차 차지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시므온 지파 이러지 않을까? 우리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참 우리 지파가 옛날에는 정말 지파 중에 우러러보는 지파였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시므온 지파는 누굴까요? 오늘 시므온 지파는 여기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한때는 앞장서서 믿음 생활 잘하던 자 중에 신앙의 침체 속에 빠져서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니나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병들어 있는 자. 그래서 그때는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내가 예배 생활 잘했는데, 그때는 신세 타령하는 인생. 시므온 지파 오늘날 누굽니까? 이유 어쨌든 간에 잘 나가던 분이 저기도 계셨을 거예요. 한때는 정말 꽝꽝 돈 버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어디 가면은 서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거래하고 싶고 큰 소리 치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신세 한탄하는 성도 계십니까? 오늘 시므온 지파는 그런 자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므온 지파는 여기에 있는 청년 중에 누구일 수도 있어요. 한때는 내가 정말 잘 나가던 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졸업하고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만 나오기만 하면 내가 뭔가 길이 활짝 열릴 줄 알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비전을, 그 내 방향을 포기한 건 아니나 이건 아닌데 하면서 신세탄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나에게 돌파구가 필요한데 하면서 지금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엉거주춤하고 있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아니면 땅 하나 한 걸음조차 걸어갈 수 없는,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아니면, 누군가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은 신앙에 지금 반응이 없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침체되어서 꾸역꾸역 설교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불처럼 기도했지만 정말 꾸역꾸역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시인이 필요해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3번째였는데, 나 2번째였는데, 내가 몇 년도에 목사 됐는데, 몇 년도에 장로 장립 받았는데, 그거 지금 수치가 중요해요. 우리 옛날에 우리 가족이 몇 칸짜리 집 살았는데 지금 시므온 다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 영적 상태, 현재 우리 가정의 모습, 작은 움직임조차 하지 못하는 내 신세가 있다면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시므온, 오래전 시므온 지파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메시지예요. 자,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과거 한때 잘 나가던 시므온 지파를 12지파 중에 모두 땅을 차지했는데요, 혼자서 겨우 땅을 차지 못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민 지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줄 생각을 했느냐?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9절이 참 놀랍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가 자기의 땅의 경계를 오픈했습니다. 경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었습니다. 이 제 표현이 그냥 제가 멋진 문장 한 게 아니라 아까 지도 보셨죠? 보통 땅을 줄 때는 제일 쓸모없는 변방을 주는 게 정상이에요. 아까 지도 보셨죠? 하지만 시므온은 유다의 중심을 땅을 줍니다. 저는 유다가 시므온을 지파를 품었다. 여기 중에 어떤 분이 이럴지 몰라요. 목사님, 아까 지도 보니
뭐 유다 땅 많던데 그거 좀 주면 되죠. 그거 괜찮은 해석이에요. 실제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다 감당 못해서 줬다는 설명이 있으니까 땅 좀 많은데 그거 뭐 준 게 뭐 됐습니까?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 땅이 많으니 그거 주면 되지.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은 많이 가졌다고 덥석 줍니까? 어때요? 여러분 뭐 그냥 많이 가졌다고 그냥 덥석덥석 주세요? 손님들 오면은 이 찻잔도 가져가고 이 그릇도 가져가고 덥석덥석 주세요? 그러지 않으실걸요? 많이 가졌다고 쉽게 줄 수 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유다가 좀 많으니 줬다. 이거 시므온 지파가 혹시 좀 못 물어봤으니까 시므온 지파가 만약 그거 많은 거 좀 주지, 그거 당연하지. 자, 성도 여러분, 이거 유다가 이 땅 준 거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를요, 우리는 17장 요셉 지파 볼 때 다 깨달으셨을 거예요. 요셉 지파가 땅을 엄청나게 받아놓고도요 더 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죠? 많다고 준다고요? 천만에 만만해. 이게 인간이에요. 가지면 주고 싶어요? 더 가지고 싶어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좀 해보세요. 더 가지고 싶어요. 요셉? 더. 지금은 백만장자라는 말이 우스워져서, 백만장자 별거 아니거든요. 옛날에 백만장자라는 말은 갑부란 뜻이죠. 여러분 옛날에 한 미국의 백만장자가 죽으면서 그랬다잖아요. 자식들이 아버지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면서 그랬다며 1달러만 더 벌었으면. 기껏 아이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 1달러만 더 벌었으면. 근데 저는요 그 말을 듣고 맞아, 이게 우리야. 더 벌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언제까지 더 벌고 싶은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신앙도 생각도 안 하고 더 돈을 통치해야 되는데 돈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시므온 지파는 유다를 보면서 그거 좀 주는 거 당연하지. 천만에 만만해요. 오늘 설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유다의 인구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7만 되거든요. 그러면 유다의 인구 대비 그 땅을 비교해 보면 얼추 맞아요. 남는 거 없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많음으로 이랬거든요. 제가 이 지리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얼추 맞아요. 줄 거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유다가 준 거는요, 따라 하십시다. 자기 권리 포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넉넉해서 줬다? 천만에 만만해요. 자기 권리 포기한 거예요. 저는요 목사로서 자꾸 잊어서 문제인데 그래도 잊지 않으려고 제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자꾸 잊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해요.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섬김을 제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자꾸 잊어서 감사표, 고마움표를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루어진 행위, 모든 섬김의 행위는 다 자기 권리 포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찬양팀 예를 들어 볼게요. 찬양팀 이른 시간에 와요. 이번 주 무슨 곡을 하겠다 그러면 아마 수요일쯤 받아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이 그 찬양팀은 하루가 27시간이에요? 똑같이 24시간이지? 그러면 자기 권리 포기가 필요해요. 연습하려면. 일찍 날아오려면 자기 권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섬김은요 다 자기 권리 포기예요. 시간의 포기, 물질의 포기, 모든 자기 권리 포기.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 섬긴다는 거, 우리가 밥 먹을 때 어느 샘터가 밥한다는 걸 전부 자기 권리 포기예요. 더운데
설거지하고. 내가 누군가의 섬김을 받을 때, 그러므로 누군가의 섬김을 받을 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한 번, 두 번, 세 번 감사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좌우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모든 좌우의 섬김이 뭐예요? 자기 권리 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 우리가 3번 감사했거든요. 우리 중에 봉사자 중에 감사 표현을 받고자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섬겨, 이게 감사 하나하나 보자 이러려고 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때때로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 제가 좀 민망해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 제가 사과할 텐데, 저에게 뭐라도 하나 줬는데 제가 충분하게 감사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사과드립니다. 충분하게 못했다면.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최근에 제가 선교비를 교회도 내지만 제 제자들에게도 선교비를 개인적으로 보내요. 제자들이 다 선교사가 됐으니까. 근데 너무 많아서 많이 못 보내가 그래요. 야, 내가 너 알지? 이번에 지은이도 선교 나간 거? 그래서 너 2만 원 줄인다. 섭섭해하지 마. 이거 내가 이제 논아서 보낸단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어느 교회 설교하고 강사비를 받았는데, 그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가 강사비를 줘요. 웬만하면 제가 다시 헌금하고 오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건 꼭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받았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선교헌금은 내가 흘려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에게 보낼까요?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제자가 땡 잡은 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셔서 그 제자한테 보냈단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 충격받은 게, 목사님, 귀한 성경, 이게 아니라 마치 수금하듯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 않겠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주셨어? 또는 며칠 지났군요. 이런 투예요. 제가 그걸 민망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니, 너 다른 후원자에게도 이렇게 하냐 묻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그럼 몇만 원 주고 또 생색내는 게 제가 또 이게 또 민망한 거예요. 해 말어.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러거든요. 할까 말까 할 때는 안 한다. 항상 제 주장을 해요. 할까 말까 할 때는 안 하는 쪽으로 택하는 게 좋다. 안 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저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제가 지금 왜 민망했죠? 콩 한 쪽이라도 내 수고와 땀이 안 들어갔으면 감사해야 돼요? 당연히 여겨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저는요, 이 얘기도 좀 할게요.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금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최근에 몇 년 전에 목회자 세금 제도가 있어서, 저는 35살 때부터 제가 세금을 냈어요. 그 목사 내라는 말도 안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입이 생겼으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교회 11조하고 저는 세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오래 냈죠. 근데 때로는 제가 세금을 낸 것보다 국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제 안에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주지,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더 세금을 많이 냈구나. 그렇죠? 누군가가 지금 이 부담을 더 많이 한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더 혜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번에도 또 지원금 준다며요? 안 빼뜨릴 테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근데 저는요, 우리 크리스찬 시민들이 지원금 이거밖에 안 줘 이럴 때에 좀 민망해요. 그거 여러분, 그 좋은 크리스찬 시민 정신이 아니에요. 또 하나, 정당한 방법 이상으로 혜택을 보려는 태도도 좋은 크리스찬 자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혜택은 누군가의 자기 권리 포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도 잘 믿지만 좋은 시민이 될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유다의 자기 폴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자, 유다가 그저 저놈들 좀 잘 살게 도와주자 이걸로 끝났다면 그냥 복지 정책으로 끝났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다는 이 시몬 지파를 그저 복지 정책으로 돕기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회생 프로그램을 쓰는 거 아세요? 회생. 지금은 내가 돕지만 앞으로는 네 힘으로 살아가라고. 회생 프로그램이 뭐냐면 그걸 어디서 찾아야 하냐면 사사기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자, 보세요. 사사기 1장 3절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사사기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자리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자리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시므온 지파 유다가 자,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차지해 놓으면 고만이 돌아와,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나와라. 그 땅굴에서 나와라. 그 수동적인 곳에서, 그 자포자기에서 우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우리 여기 보세요. 함께 가자, 함께 올라가자, 함께 싸우자,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이 함께라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이때에 시므온 지파가 아니 우리는 못해, 그냥 너희들이 대신 싸워줘, 우리는 딱 싸움 끝나면 갈게, 이러지 않습니다. 1장 17절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해서?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다는 그저 오늘을 먹고 살게 한 게 아니에요. 내일, 모레 스스로 자립, 자치, 자생할 수 있도록 그들을 좀 일으켜 세워준 거예요.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유다의 자기 권리 포기의 헌신으로 시므온 지파, 이 사라지고 괴멸될 뻔한 지파가 소멸 위기에서 살린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자기 권리를 포기한 애쓰는 중보 기도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므온 지파들 사업하다 낙심하고, 진로를 정하다 낙심하고, 취업이 안 돼 낙심하고, 자기 미래가 깜깜해 낙심한 누군가가 우리의 중보기도와 1:1 제자훈련과 전도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 시므온이 일어나듯 우리 교회 올해 희년의 때 다 소생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다가 이 시므온 지파가 결국 우리 자신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 백성이요 잘 나가던 지파인데 죄와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이제는 멸망 직전이라고 했죠? 우리가 똑같지 않나요? 그러다가 결국 유다 지파의 자기 권리와 손님이라서 일어났듯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하나님 백성은 맞으나 죄와 빗대어 살고 세상을 부둥켜 안고 살고, 그래서 패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유다가 시므온에게 손 내민 것처럼 유다 지파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일어나라 손 내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땅을 준 것처럼 예수님도 4대 자기 권리 포기가 있었습니다. 첫째, 하늘 보좌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셨습니다. 마지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포기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유다 지파가 그랬죠. 우리 땅이 너무 많으므로.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겐 긍휼이 넘친다. 나에겐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넘친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원받고 겨우 천국 티켓 들고 앉아있지 말고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를 끌어냈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자리로 끌어내십니다. 기도 받지만 말고 기도자가 되라고. 전도된 자 박수만 치지 말고 너가 전도자가 되라고. 유다가 시몬 지파를 자립, 자생, 자치하게 만든 뜻. 지금도 주님은 샘물교회 안에 누구는 죽으라고 싸우는 성도, 누구는 혜택 누리는 성도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역하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의와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부르심이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시몬 지파 보시면 늦은 사람 없습니다. 참 하나님 신실하세요. 그 12지파 아들 많기도 한데 한두 지파 무너진다고 무슨 상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택하시고 부르시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손 내미시고 마침내 살리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주님이 이번 주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게 찌그러져 있지 말고 옛날 생각, 옛날 그 수치 계산기 뚫지 말고 라떼는 찾지 말고 지금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넉넉한 능력 공급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